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 제목은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어려운 것 같이 행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욕하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았을 거예요. 밖에서는 큰 소리 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너 때문에 교회 나 안 간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들은 현대인이에요? 과거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은 아주 멋있고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와 같은 어르신들이 현대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시면 몇 살? 몇 살? 그렇지요. 깜빡 잊으셨네. 몇 살이라 그러셨어요? 교회 오시면. 그래요. 청년. 여러분들이 청년과 같아요. 근데 9살 주일 학생은 삐약. 병아리 오리오리 깨 병아리 삐약.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간인데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로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참 믿고 천국 가요. 그래도 여러분들까지는 복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왜냐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일지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 어디에 와 계셔요? 교회에 와 계신 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헌금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왔다는 거, 교회 안에 왔다는 거, 하나님 안에 안겨 있다라는 그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사람에 따라 문제가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대한민국 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지식 자꾸 느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서 배가 불러서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일해서 부자 되려고 땀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며 애들을 잘 키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마음을 맞추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는데 배가 부르면 첫째는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요? 작아요? 커지고 고개가 뻣뻣이 들려요? 고개가 숙여지나요? 고개가 뻣뻣이 목에 힘주고 그럼 교만하다는 건가요? 겸손하다는 건가요?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나 엉터리로 해야 되나? 잘해야 돼. 신앙생활에 이혼화가 문제입니다.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자꾸만 변해요. 우리가 핸드폰
핸드폰 갖고 전화할 줄 알았어요? 네?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동네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였잖아요. 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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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세상에 전화 왔어. 딸한테 전화 왔어. 빨리 가서 받아봐. 인자야, 인자야. 아니 딸한테 큰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한번 빨리 가서 받아봐. 그럼 막 받으려고 뛰어가잖아. 전화 있는 집으로. 우리 집에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얼 돌리는 곳이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으면서 그 다음에 2000년도가 넘으니까 각자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뭐? 핸드폰이 생겼어요. 세상에 세상에 세계에서 가질 수도 없는 그 핸드폰이 우리 손에 막 걸으니까 어머 수락을 했더니 저기 미국에 있는 딸이 보이네. 세상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딸이 건강하게 잘 있네. 스위스 있는 아이들이 보이고 세상에 너무 좋은 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가 뜨뜻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부모님께서 순종을 하네요. 자식이 더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제 민족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응?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 말은 오늘 기도해야 돼 하는데 나는 오늘 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요. 오늘 꼭 교회 가서 나 11주를 해야 되겠어. 그러는 말을 했으니까 해야 될까요? 감춰버려야 되나요? 꼭 해야 돼. 말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신자가 돼야 되나요? 가짜가 돼야 돼요. 신자. 교회에서도 신자, 밖에서도 신자가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신자인데 밖에서는 거짓 신자야. 거짓 신자.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식당 가면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요? 안 하고 그냥 말떡볶음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자가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은닉된 신자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드러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말과 행동을 조심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가 끝나면 큰 소리 치고 싸우면 안 돼요.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잘했나. 결국 따지고 보면은 남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세상 밖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을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 내가 늦게 와서 그랬구나 죄송하다는 그 몸을 이렇게 낮추면서 들어갈 생각 안 하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혈기 내면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죽인다. 그래서 또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부장님, 반장님 이렇게 있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교회 밖에 신자가 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행동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영적 자아를 확립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는데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언제나 잠깐 소리가 났어도 잘못했다고 미안해. 응? 성도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다?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혈기 내고 짜증 내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빛들은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너무 낙심이 돼요. 너무 시기움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떠나가라! 네. 떠나가라! 네. 하고 외치며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들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 자녀과 빛의 자녀과 마귀의 자녀과를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요. 진실해요. 의로워요. 근데 마귀 자녀는 모든 것을 자기가 휘어잡으려고 해요. 상처를 줘요. 싸워요. 도둑질하고 뺏고.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 예쁘게 섬기고 나눠주고 덕을 세우는 마음,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빛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빛은 남에게 무엇을 준다? 유익을 준다. 그 자신을 불태워서 또 온 세상에 환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아멘. 그리스인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없는 믿음, 수고가 없는 사랑, 인내가 없는 소망은 덕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생활에 덕스럽지 못한 것이 있어서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세 번째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을 위해 하는 영적인 일들을 선하고 가정이나 직장 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배척하는 태도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는 게으르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을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할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가족과 식구, 친구, 동료, 이웃들은 우리가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참 어렵게 한 가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가족인데 우리는 어쩌면은 가족은 무시하고 나에게 잘하는 이웃에게만 폭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혈육, 언니, 오빠, 엄마, 동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잘 챙겨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세상과 어떻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 빛은 어둠이 있기에 존재하지만 어둠이 없으면 빛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필요하지만 빛은 결단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은 무엇과 타협하지 않는다? 어둠과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무엇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은 거부하고, 타협은 어떻게? 거부하고 오직 사랑만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자신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마음을 본받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교만해야 되나요? 큰 소리 쳐야 되나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낮아지신 마음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씻겨주면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가족의 발을 다 씻겨주셔서 온유 겸손하여서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형제자매 가족들을 어디에다 품어야 돼요? 가슴에다 품고 산다면 우리가 있는 어떤 장소라도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어디에다 품어야 돼요? 가슴에다가 품고 내 이웃을 가슴에다 품으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모인 이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낮아지라는 뜻이에요.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감춰진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감춰진 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그 이름이 더 아름다운 신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 것처럼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옆에 사람들을 악수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뒤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웅님 사랑합니다. 황인자님 박기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가요? 기분이 나쁜가요?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온유 겸손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밖에서도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이 제자를 섬겼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낮고 낮아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온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다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어렵게 감기 걸린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